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11월 둘째 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구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간,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한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하십니다. 큰 영화로 오신 주.
우편에 있는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44번이 됩니다. 교동문 44번 요한일서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눈에 비추되 어둠이 깨끗이 못하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하나님께로서 난 난 자들이니라.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다같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0장 찬송하십니다. 260장 새벽부터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벽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 속에서 살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희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회개를 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니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매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축복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경을 기억해서 힘을 넘쳐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으니라를 말씀해 주시니 저희가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물된동산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에 기울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성령님을 매 순간 의지하며 지혜롭게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동행하며 감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모두가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속해서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타이틀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2페이지에서 373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일 형제나 자매가 벌겋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이와 같이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그 자체가 자체가 죽는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계신들도 믿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이에 경에 경에 이른바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겨셨다는 말씀이 사용하였고 그는 하나님 한 것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지생사함이 사자를 장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 다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니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임쳐 주시옵소서. 듣는 자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주님 보내셨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혼자 오셨어요? 네, 저 파킹 하십니다. 제가 먼저 중간에 내리가 빨리요. 파킹하고 오십니다. 어디다가? 요 뒤에다 여기로 진짜 가시는데 모르겠어요. 파킹장이 없어서요? 저는 저 오다가 저기서 내리가 걸어가. 그러셨구나.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다 같이 이렇게 하나로 만나는 이 시간들이 좀 기다려지고 그러죠. 오늘도 우리 야고보 저자께서 얼마나 이 흩어져 있는 믿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을 생각하면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1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시련이 오면 그것을 잘 인내해서 그걸 이겨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너무나 쉽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을 터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와 이렇게 가깝게 오시는데 오늘은 이제 2장 중반서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중반에서의 말씀은 여기에도 본문에도 있지만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래서 타이틀이 행함이 있는 믿음, 즉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말 뜻이 동전 하나 뒤집고 하는 그런 관계지만 저는 타이틀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야고보 저자는 이 성도들의 그 너무나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지극한 그 마음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많은 이 선지자님들이 이렇게 성경을 쓰셨지만 이분처럼 그렇게 와닿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부정하셨던 이분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고서 40일 동안에 계시다가 우리가 이제 1장에서 보듯이 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난 후에 2장에
오순절의 체험을 받으신 그 이후부터 주님을 이분은 믿으셨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분이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 15장에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최고의 이제 그 크신 어른이 되셔서 이렇게 말씀을 많은 이제 지도자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국률이 심판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 우리의 마음을 국률하게 갖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인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국률한 마음에 대한 그거에 대한 것을 이어서 오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즉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이 20절과 여기 17절에서는 17절과 20절과 26절에서 보게 되면 아주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아주 확 찍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하지만은, 이 강조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분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가? 즉 우리를 이 구원받는 대상인데도 구원받아서 교회에 왔지만 우리가 사실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을 했지만 온전한 구원이 아닌 것은 아시죠? 계속 우리가 성화되어 가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단받고 시련받고 환난받는 데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그것을 이 야고보 저자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이번에는 행함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강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절서부터 나와요. 16절,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 저자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 믿음이 확실히 있어서 긍휼한 마음도 있고 행함을 가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입술로는 우리가 입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입술로는 정말로 말씀도 몇 구절 외워가지고 줄줄줄줄 하면서 외모를 번듯하게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상대가 배가 고파 있는데 배고픈 걸 그거 왜 배고픈 거 빵 사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허용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6절 이후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들을 알 때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알 때에 열매로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열매라는 게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뭐 현재에 있어서는 잘 모르죠. 당신이 정말로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몰라. 근데 보면은 장례식장에서도 보면은요, 장례식에도 보면은 얼굴이 천국 가신 분하고 안 가신 분하고는 그 활동하고 이렇게 생활했을 때의 그 모습하고 전혀 다른 분들이 계신 거를
저는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어도 왜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교통하게끔 되어진 우리는 영적인 우리들인데 이 영적인 교통함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리고 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해야 죽은 믿음, 사탄의 믿음, 참 믿음 이렇게 셋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5절부터 17절에서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이 보면은 네 부분으로 예화를 들여서 이렇게 야고보 사도 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15절에서부터 17절은 말뿐인 믿음,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 세 번째로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 다섯 번째 믿음은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예화를 드리면서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그 예화를 행함이 있는 믿는 자들의 어떻게 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절에서부터 17절의 이 말씀은 말뿐인 믿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웃의 선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늘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실질적인 필요를 공급하지 않고 말로만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가 배부르거나 그럴 듯 그 따뜻해지는 일은 결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로 입으로 이렇게 신앙을 참 그럴 듯하게 고백하고 우리 신앙 안에 있는 말씀들로 계속 얘기를 장황하게 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그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사역자가 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저를 왜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세우셨나. 저 세상에 살 때에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거든요. 그 도와준 것이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여진 대로 그대로 움직였는데 제가 살고 있었던 일본에서는 제가 주님을 만난 것이 일본이라서 제 배경이 계속 일본이 나오는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유학으로 온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직장을 갖기 위해서 온 분들인데 유학으로 오신 분들도 그렇고 직장을 갖기 위해서 온 분들도 거기는 밤의 세계가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라서 그쪽에서 다들 움직여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가난하고 없어가지고 그런데 나오는 자매들이 많았지만은 제가 그때 있을 때만 해도 벌써 30년 조금 됐는데 안 됐지만요 그 정도 됐는데 그때만 해도 자기가 그런 데가 좋아서 오는 자매들이 참 많았어요. 예전에는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데 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보면은 아주 좀 아주 못된 자매들이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대중에는 그렇게 열심히 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오게 될 수밖에 없는 자매들을 부촌과 가난한 촌이 나누어지는 것이 있죠. 변두리하고 한국으로 얘기하면 명동하고 저 청량리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구역별로. 그러면 이 명동 쪽에서 영동이나 이쪽에서 일하는 자매들은 부유해요. 어떤 면에서든지 부유하고 풍족해서 그냥 무슨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쉽게 그냥 사기도 하고 쉽게 그냥 그거를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내가 필요해서는 아니라 아까우니까 그 물건이 아직도 신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것들을 버리니까 그걸 다 제가 다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걸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도 좁았는데 방 2배던데도 좁아요. 일본은 아주 좁아. 그런 데다가 놔뒀다가 이 변두리에서 제가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들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띄어요. 그러면은 걔네들한테 그걸 갖다 주고 그러면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아해요. 그런 걸 어디 바깥으로 입고 나가고 뭐 신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장소에서만 입고 신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고마워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보면 차비도 없어서 걸어가 뭐 한 30분 정도 되는 거리를 하이힐 높은 거 신고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러면 뭐 안 돼서 갖고 교통비도 주고, 어떤 자매들은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쌀거리도 없어. 그러면 쌀도 갖다 주고, 그렇게 제가 했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같은 크리스천이라고 그래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이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저자가 얘기하는 그 믿으면서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인 거죠. 여기 뉴욕 여기에서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큰 교회 가면은 그 빈부의 차가 굉장히 심한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빈부의 차가 심하니까 자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말 못하는 거예요. 왜? 무시당하고 안 가고 멸시받을까봐. 그리고 결국은 자기는 굉장히 힘들고 고난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고파하고 추워하고 하는 헐벗은 사람들을 보고도 그냥 갈 수 있느냐, 그것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에 취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로 그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들어갔을 때 말하는 분들이 많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십자군 전쟁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왜 십자군 전쟁이 멸망을 했느냐, 그죠? 그게 200년인가 걸쳐서 전쟁을 했는데 그동안에 유럽이 완전히 그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폐해졌어요. 그때 이긴 사람이 이제 모슬렘들인데, 그 모슬렘들이 왜 이겼느냐, 이 십자군 예수님을 등에 지고 십자가를 들면서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오히려 더 핍박하고 갈취하고 그들을 겁탈하고 그 못된 짓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고도 가만히 계시겠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기 그 돔에 그 예수님 발바닥이 거기 있지만은 거기 그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하는 그 모리아산 성전을 지금 모슬렘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의 벽이라 그래가지고 이쪽 벽 한쪽만 차지하고 맨날 거기 붙들고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냐? 십자가 전쟁이라고 하면서도 이 서민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을 더 어렵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 이 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슬렘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목건이나 모든 이런 것이 그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조심조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중동 지방에서 뭐 칼 들고 못 들고 이 사람들은 그게 주 무기잖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 사람들은 이제 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뭐 세계 오히려 무력을 가지고 나가는 그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가 밀리고 있잖아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모슬렘에게 밀려가지고 한국에서도 지금 뭐 때문에 모슬렘들이 와갖고 설치냐면은 그 이태원에 가면 돔이 있어요. 그 모슬렘 그 제일 먼저 와가지고 거기 있는데 학생들,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대학생들 학비를 다 대줘. 장학금.
그거 공부를 자기가 돈 들여서 공부하지 않고 누가 주는 돈으로 공부를 하니까 그 물주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리더를 당해버렸어. 그래서 그 자녀들이 전부 모슬렘을 믿는 거예요. 모슬렘을 믿으면 그걸로 믿었으면 그걸로 끝나면은 좋아. 어떻게 되냐? 모슬렘에 있는 자매들하고 또 형제들하고 결혼을 시켜. 그래갖고 지금 말도 못한 혼탁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의 조그만 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경계를 할 줄 모르는 물질 만능에 있는 우리 신앙을 야고보 저자는 여기서 작은 거지만 우리에게 지적하면서 궁휼한 마음을 갖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우면서 가야 이들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물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런 거는 알지만 나 지금 배고파요. 근데 우리 같은 신앙인들은 배고픈 사람을 빨리 가서 밥이나 먹고 옷 뜨뜻하게 입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줘. 그런데 모슬렘들은 돈을 줘. 막바로. 그러면은 돈이 더 중요하지.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엄마의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 어머니는요. 나를 다 희생하면서까지도 자녀들을 생각하는 자녀가 지금 저녁거리 밥 달라고 하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여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야고보 저자께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길게 보고 말씀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내가 복음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살려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자가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당신 내가 예수인 줄을 아는데 그러나 당신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왜 나를 여기서 빼내서 나를 이렇게 오고 갈 데 없이 만드느냐. 나를 그러면 저 돼지떼에다가 넣어주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돼지떼에 넣어서 그들이 다 돼지떼로 가가지고 몰살당한 그 사건이 누가복음 8장에서 나오는데 이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귀신이면서도. 그러나 이들에게는 의지적인 그런 믿음이 없어. 우리는 의지적인 지정의를 갖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온전한 믿음을 되는 거예요. 두 발로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지팡이 짚잖아요. 세 발로 쓸 때 가장 안전한 거와 같이 그 귀신들이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만 내 마음대로 자기네들은 그 의지가 없는 거야. 그 의지가 없으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는 의지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이죠. 이 귀신들도 알고 떤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놀라셔야 돼. 그 다음번에 나오는 믿음의 예화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데 그때 75세가 됐을 때요. 자식이 없어요. 그죠? 자식이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전에는 자식이 최고였는데 결혼을 하면은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 본인에게는 수치고 여러 가지 컴플렉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 잠깐 나와봐봐.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불러내가지고 너 저 위에 하늘에 별이 보이지? 저렇게 별처럼 많은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내가 창백해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편만하게 해주게 이 땅에서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이분이 자녀를 만나요? 25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안에 이스마엘도 막 태어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100세가 되어서 자녀를 주셨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100세가 되어서 주신 그 아들 금이야 오이게 하는 절이 가란 거예요. 호호 불면서 키운 그 이삭을 가장 성장해서 아름다울 때 청소년이었을 때 남성이나 여성들도 보면은 15세에서 20세가 참 예쁜 것 같아요.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 그래서 여자들은 꽃다운 이빨 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이삭 나이가 17, 8살쯤 되었다고 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려다가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우리도 다 자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그것도 100살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난 뒤에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다시 나 그 아들을 바쳐라 이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발하고 매달 뭐라 그러죠? 대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편만하게 해주신다고 그런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들을 갖다가 바치라고 했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여기서 야고보 저자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갖다가 바치라고 그 아름다운 17, 18세 청장년으로 잘 자란 그 아들을 거기다가 했을 때 안 돼요.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본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저도 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마음이 많이 편치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밥 먹으면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뭐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왜 마음이 편치가 않은가. 우리 목사님이 어저께 밤서부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상해. 그래서 아침에도 이제 안 오셔가지고 왜 안 오시는가 그러면 내가 어저께 그렇게 생각났을 때 엎드려서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그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조그만 것도 저기 하는데 그 크고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의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분이 그때 상황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가졌나. 예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을 때 아들이 주신다고 해서 아들을 25년 기다렸다가 받은 그때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아들을 내게 내놓으라고 하셨을 때 그 아들을 그냥 걷어 가져가시겠느냐 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간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예로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곧 벗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통해서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우신 그것을 보신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크므로 어렵고 힘든 이 과정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여기서 어긋나시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저는 간증이 많은 사람이 모든 다 신앙인들은 간증이 많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것으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이에요. 우리 며느리들은 최고의 며느리를 나한테 주셨어요. 기도한 대로. 키가 조금 작아서 그래. 다른 건 다 좋아요. 다른 모든 것도. 그런데 내 욕심이 나를 염려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바쳤을 때 대신해서 저기 이렇게 사슴뿔이 걸리게 해서 대신해서 이렇게 아들 대신에 가게 그 제단을 쌓게 하셨던 준비했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이 영향력으로 크게 지치지 않고 충분하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예가 아닌가 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분입니다.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저자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분은 믿음의 행위가 굉장히 이렇게 잘 믿음과 행함으로 이것이 잘 조화가 됐다고 하는데 이분은 그 가나안 거기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이 라합의 집으로 이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그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라합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희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너희에게 준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땅을 차지할 때 나를 구원시켜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예전에 지금도 여인들이 그렇게 대접은 못 받지만 예전에는 완전히 주인의 물건밖에 취급이 안 됐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에다가 그분은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술집 여자라고 말하는 매춘부라고 해요. 여기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 고상하게 음악만 들고 검고 가야금이나 튕기면서 시를 쓰는 그런 기생 그런 정도도 아니고 매춘부라고 하면은 그냥 최하에 있는 그런 여인이지만은 믿음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알고 믿는 마음으로만 그러냐 이게 아니라 그 정탐꾼들을 봤을 때 자기가 숨겨진 그 공로로 인해서 그가 구원받았던 여리고성이 멸망당했을 때의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은 가족들이 모두 다 구원받은 그런 것을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예화로 말씀하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거는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어느 정도냐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 행함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없는 그 몸은 죽은 것 같다고 한 것과 같이 믿으면서도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선교도 많이 하고 후원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드러나서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심령을 잘 가꾸어서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다는 거 말씀하셔 주셨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를 우리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이 예에 나오는 분들과 같이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기도 시간인데 찬송가 260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주여 일창하고 기도 제목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260장 새벽부터 우리 저기로는 496장이에요. 네, 우리 496장.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목요 기도 모임 17일 이번 목요일날 8시에 김대휘드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의라는 그 주제로 찬양 피아노 치시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20일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또 잘 이렇게 추수해서 하나님께로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려 합니다. 다 같이 동참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433장 찬송하시면서 봉헌 준비하신 봉헌하시겠습니다. 너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시대 일조와 감사 헌금과 선경 헌물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이 헌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에 확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헌물을 올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의 마음과 그 삶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필요하고 있어야 하고 위로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격려가 있어야 하는 저들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풍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하고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다들 일어서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학업과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